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을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고 아내는 도망치는 와중에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소알을 급히 벗어나서 사해 서쪽에 있는 산지로 도망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성읍이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던 소알의 모든 주민들도 함께 도망쳐서 산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소알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쳐 올라갔죠.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두 딸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좁은 바운더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비교적 큰 성이 한꺼번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와 그 자녀들 두 딸들은 온 세상이 다 멸망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과 두려움에 빠져 소알을 거쳐 이제 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산으로 도망친 모습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으면 참된 생명에 소망이 있었을 텐데라는 그러한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어디로 도망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피난처를 찾았으면 신앙과 안전과 평안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재물이야 사라지는 것이니까 뒤로 하고 죄악과 파멸의 도시를 탈출하여서 다시 살 길을 찾는다면 작은 성읍이나 산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한 예가 그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한 후에 고통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최선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킵니다. 회개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에 대한 인식, 인정, 회개, 슬픔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롯은 어떠했습니까? 산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도 롯이 소돔에 살 때에는 정결을 지키고 그것의 악을 슬퍼하고 그 악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홀로 있을 때 그 물리적인 환경이 스스로는 이제 그러한 소돔의 모든 유혹들, 음란한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수치스럽게 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딸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모든 성읍의 철저한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돌아봅니다. 소돔에서는 결혼할 남자들도 있었는데 사위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은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완전히 취하게 하여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고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게 기대며 살자. 여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소돔의 이 죄악된 악한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유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롯의 가정은 물리적으로는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그 마음과 가치관은 여전히 소돔의 죄악된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풍속과 도덕성이 얼마나 끔찍한 차원까지 퇴락되어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동침하였습니다. 아들을 각각 낳았습니다. 큰딸의 아들은 모압이라 하여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딸은 베남미라 하여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성경에서 보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구약시대 내내 걸쳐서 괴롭히고 싸우고 대립하는 두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롯의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술 취함은 그 자체로 큰 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가져오는 수많은 죄악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때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맑은 정신이 있을 때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취한 상태에서 합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범한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에 롯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롯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소돔에서의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잊혀집니다. 어떻게 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또한 말씀의 경고를 통하여서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